오늘은 에스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고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손을 들겠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다시 이겨버립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어디 있었냐면 그들의 전술이나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어떤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너무 손이 아프니까, 인간적으로 손이 피가 이제 밑으로 쏠리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서서 그들이 모세의 팔을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모세의 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특별히 어떤 것으로 인한 승리입니까? 기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말렉 족속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단을 쌓는데요,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힘이 없는 팔려온 민족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그들의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 완전히 모르드게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만과 왕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동일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왜 그래요? 지금 에스더는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에스더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은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내가 응답해 줄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우리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 에스더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꾹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만나서 이제 그 말을 할 때를 이 에스더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때가 올 것이에요. 반드시 자신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함을 갖고 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풀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때 그것을 말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들을 당장에 말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처럼 그 억울함들을 낱낱이 말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이제 소원을 진짜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그 대적은 왕에게 손실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감히 이 일을 계획하는 자가 누구냐? 감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감히 이 일을 계획하는 자가 누구냐? 감히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한 자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얼마나, 물론 아직 완전히 그 일들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에스더는 그 말을 이 왕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목숨을 내걸면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당장이라도 그 하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꾹꾹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때,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왕이 물어보는 그 말까지 듣고 이제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답답함들을 풀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그 안에 있던 온갖 것들이 다 퍼져나가듯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이 다 드러나서 해결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더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그 악함을 당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억울하도, 때로는 답답해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며 간직했던 그 사람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렇게 자기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만은 두려울 자가 없었어요. 하만은 왕의 신뢰도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만을 무서워했지만 역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을 더하고 빼고 보면 다 제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하만은 자기가 마치 잘난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높였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만에게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한 것이죠. 왜요? 그는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더하고 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에게 더 좋은 부분만이 부각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들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까발리실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 나도 역시 연약하고 나도 역시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죽는 그 상황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왕이 화가 나버려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오히려 이 하만은 높아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만을 죽이시는 장면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자는 그야말로 엎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뒤통수에 뭐가 박혀요? 다이아몬드가 박히는. 보세요. 지금 이 하만은 전혀 에스더를 범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였던 이 하만에게 왕이 어떠한 오해를 갖게 하냐면 저가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네. 그 말이 나가자마자 그 신하들이 이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싸버렸어요. 그 얼굴을 싸버립니다. 옛날 왕이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얼굴을 싸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엔 아무리 자기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왕은 판단을 지금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당장엔 자기가 높아서 자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지만 최후에 실패하고 최후에 멸망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데요. 9절 한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옆에 가만히 있던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저 하만을 이제는 고발해도 되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고발을 못해요. 하만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이시오. 하만이 충성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그 집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이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결국 하만은 그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갔죠. 그리고 그 순간들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린 거예요. 그가 나무를 세울 때 모르드게의 얼굴이 그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것을 연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가 세워질 때 누가 달릴 것을 연상하신 것입니까? 하만이 달릴 것을 연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는 역전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간 간의 신뢰라는 거, 인간 간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가. 물론 모든 사례들이 이렇게 하만과 왕과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며칠 전만 해도 그의 신하 중에 가장 신뢰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하만이에요. 모든 일이 있으면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하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만에게 맡기고 모든 문제를 하만에게 일임할 정도로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왕이 가질 수 있는 반지를 하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할 정도로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신뢰관계는 어느 누구도 그 틈새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든든했어요. 아무도 하만이 불의한 사람이었고 하만이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지만 아무도 하만을 고자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왕과 하만은 그런 신뢰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신뢰의 관계가 쌓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뢰 관계가 그렇게 한 번에 쌓입니까? 아마 하만이 아부를 잘했는지 아니면 하만이 어떤 재능적인 것이 있었는지 하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졌는지 왕은 하만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만과 함께 모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왕은 단숨에 하만을 버려버립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이에요? 그 옛날 중세시대에 그 교부들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만이 전날 왕의 신뢰를 한없이 받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께 충성했던 그런 것이 묻혀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모르드게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신뢰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랑합시다. 사람은 용서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줍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교훈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 위에 하만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겼듯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배신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하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보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에스더 같이, 나도 모르드게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궁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사질 말게 하시고 사람 앞에 나의 어떤 것을 아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